3일 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365페이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삼갈의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고 또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사기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한 절 그리고 한 문장의 형식을 이루고 있어요. 한 문장인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구 3개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 결코 길지도 않고 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바로 무엇이냐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랍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문장의 말씀입니다. 삼갈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가 들었던 막대기가 어느 나무 막대기인지도 몰라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한 절 말씀이 마치 작은 고추와 같이 작지만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한 절 말씀 세 문구 가운데 첫 번째 문구가 무엇이냐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3장 31절 오늘 본문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자, 여러분, 그냥 누구가 지나갔고 에훗이라는 사람이 끝났고 그 다음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어. 우리가 그냥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에훗과 삼갈 이 이어짐에는 다른 놀라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때는요, 정말 어둠이 내린 세상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삶이 바뀌었거든요. 광야에 살다가 좋은 땅에 이르게 됐고요. 광야에서는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심으면 잘 나요. 결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맞닥뜨린 풍요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먹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사사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장로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누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요? 여기 사과 나무 한 그루 있는 거 그걸 다 털어갔대. 그런데다가 상추도 뿌리채 뽑아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화가 났어요.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중에 서리 문화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풍요로움 가운데 일부를 나눔으로 준다는 의미지 도둑질이 정당화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농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덕적인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심으면 나는 건데 뭐 내가 좀 먹으면 어때? 근데 그것도 심는 사람이 있어야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에훗 후에는 아나대 아들 삼갈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계속해서 관리를 했으니까 사과도 열렸고 상추도 났을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살펴봤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깨우는 일을 누가 담당했느냐면 사사들이 담당했어요. 한 사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 좋을 대로 막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사계의 사이클은 뭐예요? 충분함이 있고요. 그 충분함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빠져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노를 쏟으시고, 진노 다음에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면 그 복에 취해서 또 죄를 져요. 이게 사사계의 사이클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인간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벗어나는데 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시는데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시편 121편 3절에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으로 지키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졸지 아니하신다.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졸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실증이 난 거예요. 흥미를 못 느낄 때 졸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영화도요, 2번, 3번 보면 내용을 다 아니까 뭐가 와요? 잠이 와요.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조금 이 스토리 전개가 뻔하게 비슷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드라마 하나를 하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뭐 남자 하나가 이 뭐 높은 데서 떨어졌던가 물에 빠졌던가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 있는 데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 바보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천재 된다. 천재 되고 나타나 가지고 이제 딴딴따라단 복수 시작할 거야.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났는지, 하루 지났는지 이틀 지났는지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드라마 작가 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뻔하지 뭐. 드라마 내용이야. 왜 그러냐? 그게 가장 사람들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는 걸 작가들이 알아요.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드라마의 요소마다 자극적인 걸 집어넣고 관심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복에 대해서, 주신 복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요, 잃어버리면 화를 내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인간과 같은 백성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을 줬더니 처음에 감사 조금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감사라는 것도 모르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이쁜 짓은 찾아보기도 힘든데 어찌 관심이 계속되겠어요? 저 같아도 발로 뻥 차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셔요. 우리에게 관심을 끝까지 두셔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한 그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심에 쉼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들면 깨우시고, 우리가 곁길로 나가면 때리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장애물을 두셔서 복된 길에 서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일에 쉼이 없으시고 차별이 없으신 분이세요.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 보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경외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데 쉼이 없으세요. 왜 안 들으실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착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경외하는 것을 받으시고 복을 반드시 주시는데 쉬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이 에훗 이후에 삼갈이 있었다라는 이 한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쉬지 않음을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데 지키심에 쉼이 없으시고 복을 주시는 일에 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장 중에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소 모는 막대기, 그러면 소 모는 막대기가 소 죽이는 막대기겠어요? 소 조금 괴롭히는 막대기겠어요? 이 소 모는 막대기는 물론 이제 고대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자료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한 7, 80cm 정도 되는 아주 그냥 가느다란, 그게 길지 않은 막대기예요. 그걸로 이게 소 머리 목덜미 쪽을 이렇게 치는 쪽 반대쪽으로 소가 이렇게 간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를 그렇게 모는 데 쓰는 막대기다. 그리고 밭 갈 때 소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궁뎅이 이렇게 찰싹 건드리는, 소는 그걸 아프다고 못 느낀대요, 가죽이 두꺼워서. 어쨌든 그런 용도로 쓰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가 아무리 강한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막대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몇을 죽였어요?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600명이면 대단한 숫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문구에서 오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시 블레셋에는 철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선진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청동기 문화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동으로 칼도 만들고 화살촉도 만들고 방패도 만든 거죠. 그럼 여러분, 칼하고 청동하고는요, 붙으면 철이 이겨요. 우리가 이 동관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자를 때도 강철 칼날로 누르면 그냥 물러져서 이렇게 잘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철과 청동, 그 다음에 동은요, 이 싸움이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청동으로 된 칼을 들고 나와도 철로 만든 블레셋 사람들의 칼이 그냥 힘껏 내리치면 칼이 그냥 땡강하고 두동강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맨날 괴롭힐 때마다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싸움을 보게 되면 골리앗 한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었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큰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도 좀 등치 큰 사람이 칼 갖고 막으면 되지 않을까? 막으면 뭐합니까? 다 칼이 잘리는데.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연약했어요. 그들에게는 그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아무리 가져봐야 블레셋에는 대항이 안 되니까 생존을 위한 무기요, 생존을 위한 막대기뿐이었어요. 소 모는 막대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 소를 기르고 살기 위해 소를 치는 그런 일들밖에는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강하던 약하던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강해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 교회가 건축을 진행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염두에 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 장로님이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대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우리 장로님 재력도 있으시고 신앙도 좋으시니까 교회 건축할 때 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건축할 때 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웬걸 그 장로님은 건축 헌금도 작정 안 하고 건축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건축의 방해물이 됐으니, 교회에서 재료를 이렇게 하자, 설계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니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써야지, 왜 이렇게 비싼 거 써요, 싼 거 써요, 싼 거 써, 이러면서 건축의 방해 요소가 됐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지금 벌써 한참이 지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요, 이 사람 대단해 보여, 이 사람 큰일 할 것 같아, 이 사람 훌륭하게 될 것 같아. 여러분,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선택하셔서 쓰셔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선택하셔서 쓰셔요. 왜 선택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강해 보이는 것이 의미 없는 건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가장 약한 것도요, 놀라운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왜 마라가 됐느냐? 물이 써서 마라가 됐고 지명이 마라가 됐어요. 조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만, 물을 만나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써요. 못 먹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어라.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무슨 큰 힘이 있고 큰 작용이 있겠어요. 근데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때도 동네 그 선지 생도들
있는 지역 근처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아파. 물이 안 좋아서 그랬대. 어떡합니까? 소금 조금 집어넣으니까 물이 깨끗해져요. 아무 문제 없게 해결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강하게 하셔요. 이파리 하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치료제가 되고요, 소금 조금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세에게도 지팡이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양치던 목동의 지팡이였어요. 그는 40년 애굽에 살았지만 40년 광야에서 자기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저 연명했던 사람이에요. 허물을 느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양이나 치던 그 지팡이를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내려놨더니 뱀이 되고, 끝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여러분, 그가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지팡이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니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론에게도 지팡이가 있었어요. 민수기 17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레위 자손들한테 지팡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 갖다가 성막 안에 집어넣어요. 이튿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넝쿨이 자라서 열매까지 맺었어요. 살구나무 열매가 맺었어요. 싹이 난 것도 신비한 일인데 하루 만에, 이튿날이니까 하루 만에 열매가 맺어졌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팡이에 이 놀라운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신 것이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바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지팡이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들고 나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매예요, 물매. 그걸로는 사람 안 죽어요. 그걸로는 동물 쫓는 데나 쓰는 거지 그걸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물매, 하찮은 것, 별것 아닌 것, 사람들은 강하지 않아서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다윗의 손에 들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매를 붙잡으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던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건 약하다, 부족하다, 이걸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덜덜 마세요.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를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붙잡으시면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무엇이든지 놀라운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면 놀라운 것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로 기쁨과 감격, 즐거움과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군데 교회를 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정신이 없이 좀 바빠요. 매일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물론 다른 교회 공사 더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우선이니까 항상
우리 교회 말씀 준비해 놓고 가서 일하고 또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일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바쁜데 제 연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장 중에 재미난 연장이 하나 있어요. 어떤 연장이냐면 이렇게 드릴인데 이렇게 드라이버 피스 같은 거를 받고 풀고 할 때 쓰는 드릴인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작동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공사하는 거를 조금 도와주시겠다고 이제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노예 목사님 모셨는데 이제 그 색깔이 좀 노랗거든. 그러니까 좀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거 뭐요? 그래서 그 전동 드라이버예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요? 뭐 누르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못 써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는 거냐고 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형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잡고 버튼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왼쪽으로 돌고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데 그렇게 궁금하시면 1층으로 내려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르고요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돌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편하고 참 좋아요. 조금 돌리면 천천히 돌고 많이 돌리면 빨리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도 조절이 되고 참 편하고 좋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잘 맞아요, 이 연장이. 근데 이 처음 보신 분한테는 아무리 쓰려고 해봐야 이게 안 돼. 어떤 좋은 도구도요 나한테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진 것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매를 붙드실 때 다윗한테 사용 설명서 주셨나요? 다윗아, 네가 이 물매를 이제 쓸 때는 법이 좀 바뀌어. 전에는 네가 동물 쫓을 때는 돌 집어넣고 이렇게 뭐 몇 번 돌리다가 집어던지면 그렇게 됐겠지만 이제 골리앗을 죽이려면 내가 이걸 붙들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사용 방법 설명하셨나요? 아니요. 다윗은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그 별것 아닌 것이요 놀라운 무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 이후의 삼갈이었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요. 삼갈에게 있던 소모는 막대기가요 블레셋 600명을 죽였어요. 오늘 우리로 싸움을 위한 도구, 세상을 이길 만한 도구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교훈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훗 이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삼갈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가 사사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지요. 근데 사사로서 감당해야 될 이 일을 삼갈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힘과 능력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가 과연 이룰 수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이룰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그는 소모는 막대기를 들었던 소모는 사람이었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어떻게 사명을 이루겠습니까? 바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베푸시고 더 베푸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또한 만날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그 모든 진실하신 응답을 감당할 수 없는 속이는 자요, 부끄러운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저 지팡이만 가지고 나왔을 뿐인데 요단을 건넜고 두 때나 이루었다. 여러분, 이 두 때가 중요해요. 왜 두 때로 나눴는지 아시죠? 네. 형한테 몰살 당할까 봐 자기 가족하고 와이프하고를 둘로 나눴어. 그래서 여기 다 죽으면 여기라도 살아남으라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받은 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음성을 들으시고 형 에서와의 화합을 이루게 하신 것,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보고 확신하게 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기게 하시지만 내일도 이기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면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면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부족하면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견딤이 부족하면 힘을 주시고 견딤을 더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우리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야곱이 집을 떠나 지팡이만 들고 나왔으나 두 때를 이룰 만큼을 가졌지만 형과의 문제 앞에서 흔들렸던 그를 도왔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영광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삼갈의 소모는 집 막대기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 지팡이를 잘 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지팡이만 잘 잡으면 돼요. 그 지팡이가 뭘까요? 마가복음 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파송을 받아요. 그러면 이곳 저곳 돌아다녀야 돼요. 이곳 저곳에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만날 거예요. 지금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요, 예전에는 야생동물 만나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는요, 우리 김조 권사님처럼 허리 피시려고 짚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들을 이렇게 쫓아낼 때 필요한 것이 이 지팡이인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지팡이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긴 여정을 가니까 양식도 있어야 되죠. 짐을 담을 수 있는 배낭도 있어야 되죠.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 밥도 사 먹고 뭐 문제 생기면 해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설마 그렇다고 지팡이만 들고 가면 되겠어?
그리고서는 양식 챙겼나요? 배낭 챙겼나요? 전대에 돈 챙겼나요? 두보로 챙겼나요? 아니요. 말씀 그대로 지팡이만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는 곳에서 공급받고 가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들에게, 여행하는 이들에게, 사명 감당하는 이들에게,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지팡이만 붙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그 지팡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지팡이는요 바로 기도예요. 이 인생 가운데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막대기 유일한 지팡이가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열심으로 나아가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꽉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꽉 붙잡는 게 왜 중요할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연결된 지팡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지팡이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네요. 어제 그 교회 이제 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큰 죄를 졌어요. 제가 아니라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한테 큰 죄를 졌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위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기도하시려고 스탠드를 이렇게 본당에다 갖다 놓고 방석 깔아놓고 뭐 요즘 계속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기도 기간이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플러그를 뺐다 꽂았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스탠드요?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 쓰셨나 봐. 그래서 빼다가 플러그 한쪽이 부러져가지고 콘센트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뺄 수도 없고 다시 꽂아도 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저질렀다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봤는데 사모님 표정은 완전히 난감해 계시고 목사님 표정은 이걸 확 뭐 이런 표정이시고 이 부부간에 좀 화해를 도모해야 되겠다 해서 연장 들고 내려가서 해결을 해드렸어요. 플러그도 바꿔드리고 콘센트도 다 정리해드리고 문제 없게 다 해결해드렸어요.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아니었으면 부부싸움 한번 크게 할 뻔했네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덕택에 이제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길래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사모님, 이거 불 켜고 이제 또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실 때 저희 교회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 불 켤 때마다 제 기억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창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로 인생을 해치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달려드는 못된 짐승들을 쫓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기도의 지팡이요, 기도의 막대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삼갈의 막대기, 삼갈이 가지고 있던 이 막대기, 삼갈이라는 이름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도 않아.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삼갈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의 자손,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 모는 막대기,
이 한 절의 말씀, 작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갈에게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어요. 별것 아니에요. 그저 소 모는 데 쓰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니 소 모는 막대기가 블레셋을 치는 놀라운 무기가 되었고, 소 모는 막대기가 600명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고, 소 치는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붙들리면, 비록 우리의 기도는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지팡이 우리 단단히 붙잡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삼갈의 손에 들려진 소모는 막대기를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신 기도의 지팡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지팡이오니 오늘 모세가 잡은 것처럼, 아론이 잡은 것처럼 오늘 저희로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소모는 막대기가 블레셋을 치고 600명이나 치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도구가 된 것처럼 오늘 저희 손에 들려진 이 기도의 지팡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강함을 누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린 능력의 지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